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마른 막대기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영혼의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과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한 주간 동안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과 암세포들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울증과 우리의 또 정신적인 질환들, 정서적인 불안들, 하나님께서 조울증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가정.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늘 가르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좌우로는 형제 자매와 우애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이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가도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의 강조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는 서로 돕고 우애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곳만 찾아서 옮겼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9절.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역대하 19장 9절.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자손 3, 4대까지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5계명이에요. 다 같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래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10계명에도 제5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장수의 비결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 그 다음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잠언 27장에는 또 탐욕을 버리면, 욕심이 적어지면 장수한다. 욕심 많다가 단명할 수밖에 없기에 세 가지예요. 장수의 비결 성경에 나오는 32,000구절 속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하고, 세 번째는 탐욕을 미워하고 탐욕을 멀리할 때, 욕심을 멀리할 때 장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요. 보세요. 형제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뭐 하래요?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이 자매간에 우애하는 것을 기뻐해요. 부모님은 늘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되 형제간에 자매간에는 서로 우애를 나누라.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형제 자매 지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가정을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의 역사예요. 가정. 창세기 2장에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노아의 가정, 요셉의 가정, 모두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수백 번 나와요. 2주 전에 방송에 나왔던 지금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분이 나왔어요. 영국에 있는 대가족이 나왔어요. 대가족. 우리 한 10명 되면 대가족이다. 본당에 계신 우리 손석구 목사님의 가정이 12자매, 12, 8남 4녀더라고요. 12. 그 어머님 권사님 장례식 때 가서 제가 다닌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은 자녀들이 12명. 원로 목사님은 10남매지만은 그보다 둘이 더 많더라니까요. 어휴, 얼마나 많은지 그 자녀들이 관계되신 분들이 화환도 보내온 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다 살아계셔요. 12남매가 다 생존해서 그런 복을 누리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영국에 지난주에 나온 49살이에요. 저 노엘 군과 레드포드라고 하는 저 45살 때는 두 부부가 몇 명을 낳았느냐. 지금 21명을 낳았어요. 21명을 낳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저들이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낳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째를 임신해서 매스컴에 나와 전 세계에 나온 사진. 저 보세요.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먹여놨어요. 번호를 하나 둘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저 가정에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2-3명만 길러도 몸서리 난다고 하는데 저 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주일에 식비만 하면 350파운드가 들어간대요. 1파운드가 1,503원이에요. 그러니까 52만 원 식비만, 아이들 식비만 그렇게 들어간대요. 한번 여행 가려고 하면 완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군인들이야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지만 저 아이들이 뭐 안에 천방지축 뭐 준비를 하면은 이거 준비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21명이니까. 하루에 버려지는 이 내어놓는 빨래거리만 해도 20kg씩, 매일 빨래를 20kg씩 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뭐 하냐니까 베이커리 사장이에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지금 침실이 10개라는 거예요. 10개. 21명 재우는 방이 10개 방을 세를 내서 하는데 빵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 활동으로는 뭐가 좋으냐? 영화 관람하는 것도 한 33-4만 원 들어야 다 볼 수 있대요. 영화 한 번 보는데도 33-4만 원 내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밝은 소리에 나왔던 새 쌍둥이가 나왔어요. 51교구 총무부장님을 역임하신 나희재 군사님의 아들이에요. 추병철 안수집사님의 아들인데 5살 아들, 3살 딸이 있었어요. 그럼 4식구잖아요. 4식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 쌍둥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5명이 돼버렸어요. 5명이 되고 부부 7식구가 돼버렸어요.
시어머니 나군사님도 바빠지시고 이 아이 일남 이녀 세 쌍둥이가 나왔으니 기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병원 쫓아다니고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세요 지금. 아이 안 날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녀 21명 22번째 임신하는 것 보세요. 본인들은 안 낳으려고 했는데 또 주시니까 따르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은 그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는 분에게 감사하면서 받아야지요. 선물을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아이 딸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선물 바꿔주세요. 아들로 바꿔주세요.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선물은 선물 주는 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뭐 바꿔달라, 뭐 교환해달라. 아내나 남편도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이, 우리 아내 이거 말 잘 안 들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고집 세니까 바꿔주세요.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이 나와요. 최초의 가정인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부모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은 에덴에서 낙원에서 신락원으로 에덴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죄가 침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가인과 누구죠? 아벨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의 그 범죄가 그대로 자식대로 자녀대로 넘어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범죄한 그 부모의 그 그대로 DNA를 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노아 믿음의 사람이요 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술을 포도주를 오늘 우리 마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 입에도 대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만취된 상태가 되었어요.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으니 그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둘째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셈한테 야벳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형제들에게. 봤으면 뒤로 가서 덮어주면 될 텐데 아버지의 수치를 또 벌리는 이 함 저주를 받아요. 흑인의 조상이 돼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너는 죄의 종이 되리라. 죄의 종이 되리라.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들추어서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주는데 육신의 부모님의 그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줘야 할 이 함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인의 조상으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 첫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고 이삭의 가정 보실래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자녀는 다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장애로 태어나든 좀 부족하게 태어나든 다 자녀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가정에 주신 십자가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천사다 하면서 장애자를 잘 길러요. 기도하면서 권사님들이 그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것을 본당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장애인들이 별로 많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 주신 천사와 같은 자로 그렇게 사랑부로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 사랑, 이삭이 아내가 누구지요? 리시 있잖아요. 리시.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이삭은 형 에서를 이삭은 좋아했고 사랑했고, 성경에 보면 부인인 아내인 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그래서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이삭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참 에서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둘이 나눠진 거예요. 부모들이 편애하게 된 거예요. 이게 편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동생이 가로채어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원한에 맺혀서 400명의 군사를 돌아오기만 해봐라 널 죽이겠다는 이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편애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격이 높아지게 되고 신앙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 가정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조실 부모한 가정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요 3남매만 살았는데도 저들이 뭐 자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왜요? 그 가정에 주님이 늘 신방 가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마르다를, 마리아를 늘 위로해 주니까 결손 가정, 조실 부모한 가정이라도 외롭지 않고 저들이 고독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찾아오시니까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파송된 백부장이에요. 군인 장교예요. 10장 1절 이하에 그의 신앙과 그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고, 따라합시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백성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가정,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의 종졸 신하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른 장본인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았다고 또 44절에서 말씀해요. 함께 가는 사람,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함께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은 오늘 교회로 가는데 자녀들은 오늘 저 절로 가고, 절 몰라요? 중들이 가는 그 절로, 저절로 가잖아요. 저절로 가는 사람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절로 가는 사람. 이 종교가 갈라지면 하나는 신천지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하나는 또 이단으로 가거나 하나는 이슬람으로 가거나 하면 그 가족이 종교가 통일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상은, 신앙의 가정은 그 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달라도 지방에 있거나 다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가정들이, 믿음의 종교들이 다 달라지면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한 집은, 적은 집은 유교, 또 적은 집은 불교, 또 삼촌댁은 또 이슬람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함께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그 선조 때부터 받은 그 믿음을 계속 이어서 자녀들까지, 서영이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증손주까지 다 하나님을 믿도록 수천 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가정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삭개오의 가정도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았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가 부자였었고 세리장이었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해요. 돈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세금을 포탈해서 로마로 보내는 이 세리장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두 다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이 세리장이었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절망 속에 살았던 이 부자였지만은 재산은 많았지만 외로운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뽕나무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지나가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보세요.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 너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5절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예수 믿을 때는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그 가진 재산들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호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내 재산의 절반을 50억을 가졌으면 25억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쳐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남은 25억 가지고 그 받았던 걸 다 갚으려면 또 돈이 얼마나 나갔겠어요. 다 없어도 50억 다 사라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 그때에 마지막 9절 말씀에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회개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걸 다 회개하고 재산을 사기로 뺏어서 속였던 것들 다 포탈했던 것, 세금 포탈한 것을 다 나누어 주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삭개오의 가정처럼 구원받은 가정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한 번 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아멘. 제육이, 고기 덩어리와 재산들이 많이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가 말라 빠진 떡 한 조각 먹어도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화목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더 낫다는 거예요. 돈 많이 아니면 싸워도 돼지, 고기, 소고기 아무리 많은 것 맛있게 먹어도 늘 그거 먹고 그 힘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보다가 비록 적은 집에 살아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서로 돕고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돌아가신 다음에 소용없어요. 성경은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삭개오의 가정처럼 늘 사철의 봄바람이 훈훈히 부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구원받은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왕따 당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었지만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는 삶으로 환원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삭개오의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는 주님의 칭찬과 선언을 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삭개오의 가정처럼 구원받은 가정, 화목한 가정, 순종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